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몸이 무척 안 좋으셨다고 해요. 몸이 무척 안 좋으셔서 의사와 상의를 해서 주사를 한 대 맞으셨대요. 이 주사를 맞으면 며칠 동안 그렇게 아프대요. 며칠 동안 그렇게 아프대요. 그리고 그렇게 며칠 아프고 나면 그 다음에 예전보다 이렇게 몸이 좋아진다 해서 의사와 상의를 해서 주사를 권사님이 맞으셨대요. 그런데 주사를 놓아준 이 의사 선생님, 권사님에게 이제 앞으로 몸이 며칠 좀 아플 겁니다. 그렇게 많이 아프고 통증이 심할 때 물을 계속 많이 드십시오. 물을 많이 드시라고 해요. 그러면 이 물이 잘 서큘레이션이 되면서 이제 점점 나아질 겁니다. 그리고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게 영어로 이제 쓰여있죠. 아마 그것이 인스트럭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그거 보고 그대로 하라. 영어로 된 종이 한 장을 내면서 거기에다가 물을 많이 먹으라고 써줬다고 해요. 그래서 권사님은 그거를 받아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얼마나 권사님이 아프신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파서 음식도 제대로 못 먹으셨고 몸을 어디다 두어야 될지, 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권사님이 아프셨대요. 그러면서 권사님의 머릿속에는 의사 선생님이 아프시면 물을 계속 먹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물을 먹어야 돼. 몸이 그렇게 아프고 몸을 어디다 두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의사 선생님이 물을 먹으라고 했고 인스트럭션에 물을 먹으라고 적어줬기 때문에 물만 먹으셨대요. 그런데 저희가 신방을 가서 그 인스트럭션 쭉 읽어보니까 맨 아래에 진짜 너무 아프면 타일레놀 같은 진통제도 드십시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의사 선생님이 물만 먹으라고 해서 물만 먹으셨다는 거죠. 얼마나 아팠겠어요. 우리 권사님 몰라서 알고 생고생했습니까? 몰라서 우리 권사님이 생고생을 한 거죠. 생고생이 뭡니까? 안 해도 될 고생이 생고생이에요. 안 해도 될 고생이 생고생이에요. 권사님 몰라서 생고생을 했어요. 우리들이 살면서 생고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생고생을 합니까? 첫째는 몰라서 생고생을 할 때고, 두 번째는 과하게 무리수를 두다가 생고생을 할 때가 있고, 판단 부족으로 생고생을 할 때가 있고, 거절하지 못해서 생고생을 할 때도 있어요. 딱 잘라서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하고 했다가 생고생을 할 때 있어요. 그리고 너무 고집쓰다가 생고생을 할 때 있어요. 살면서 너무 고집쓰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는 일 외에는 고집쓰지 마세요. 고집쓰다가 생고생 당하고, 또 어떤 때 생고생을 당합니까? 너무 자존심 내세우다가, 자존심 조금만 꺾으면 되고 이 자존심 조금만 질러 물리면 되는데 이 자존심 질러 물리지 않고 꺾지 않으려고 하다가 생고생할 때 있어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고생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우리가 생고생을 하는가? 무엇을 아는 사람이 가르쳐주면 생고생을 안 하는데, 무엇을 아는 사람이 가르쳐주지 않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생고생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 의사가 물을 드십시오. 정말 아프면 타일레놀도 드십시오. 그렇게 해준다면 우리 권사님 물 먹다가 너무 아프면 타일레놀 먹고 여러분 좀 그 고생 안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의사가 그거까지는 설명을 안 해주고 많이 아프시면 물을 계속 많이 좀 드십시오. 요거만 적어주니까
우리 권사님 생고생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권사님이 그렇게 생고생을 한 것을 가만 들으면서 이것을 목사인 저에게 적용을 시켜봤어요. 목사인 저에게. 만약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었으면 여러분들이 생고생을 안 하는데, 만약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생고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건 이렇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 주었으면 여러분들이 생고생을 안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서 또 잘못 가르쳐 주어서 여러분들이 생고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 책임이, 저의 책임이 굉장하겠죠. 굉장하겠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의 책임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감하거나 잘못 가르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마태복음 5장 19절.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대로 감하거나 가하거나 네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작다 판단을 받으면, 작다가 뭡니까?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는 소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네가 잘못해서 소자 중에, 믿는 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잃어버리게 되면 목에 연자맷돌을 매달고 물에 빠뜨려지는 것이 다하다, 당연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된 사람이 잘못 가르치면 더 큰 심판을 받으랴. 많이 선생되지 마라. 많이 선생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잘못 가르친다든지, 가르쳐야 될 것을 안 가르쳐 준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되거나 잘못될 뿐만 아니라 생고생을 하게 된다면 제 책임이 큰 거죠. 여러분, 제 책임이 큰 거지요. 제가 가르칠 것을 안 가르치고 제가 가르쳐야 할 것을 잘못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생고생을 당하게 된다면 어떤 고생을 당하게 될까? 두 가지 고생이 있습니다. 두 가지 고생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당하는 고생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잘못 가르쳤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 때, 바로 전하지 않았을 때,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당하게 되는데, 어떤 고생인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축복받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고생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바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단에 서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만약에 제가 잘못 가르친다면 여러분들은 축복받지 못하고 고생하는 삶을 살게 돼요. 누구의 책임이 오는 겁니까? 저에게 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잘못 가르친다면, 가르칠 것을 안 가르친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살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잘못 살게 되는 고생을 하게 돼요. 사람이 잘못 살고 이거 고생 아닙니까 여러분? 큰 불행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실패하며 고생하며 사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애를 씁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1.1핵이라도 여러분 가하거나 당하지 않으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두 번째, 제가 잘못 가르치거나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이 두 번째는 어떤 생고생을 당하게 되는가? 더 무서운 고생, 더 큰 고생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고생인가? 끝도 없이 영원히 당하게 되는 생고생. 세상에서 당하는 것은 그 시간 제한이 되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끝도 없이 영원히 당하게 되는 고생, 끝도 없이 영원히 당하게 되는 그런 생고생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르쳤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당하지 않는 그런 고생을 제가 하지 않으면, 제가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당하게 됩니다. 어떤 영원한 생고생입니까? 영원한 지옥의 고생, 영원한 저주의 고생, 영원한 멸망의 고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마지막 때에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한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고도하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 13장 49절에는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풀무불이 무엇입니까? 풀무불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형벌과 고통의 장소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니 풀무불, 영원한 형벌과 고통의 장소예요. 여러분, 풀무불을 번역하면 용광로불이죠. 새를 녹이는 돌을 녹이는 그런 불덩어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전하지 않고 바로 살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영원한 형벌과 고통의 장소에 들어가게 되고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영원한 형벌과 고통 속에 살게 된다. 영원한 형벌과 고통 속에 살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생고생하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생고생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생고생을 하지 않고 영원한 축복 속에 살 수 있는 길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길이 대체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이 대체 어떤 길입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생고생 안 하고 영원히 생고생 안 하고 영원히 형벌과 고통 당하지 않는 그 길이 대체 어떤 길입니까? 어떤 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생고생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고생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세상의 고통을,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해도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같이 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같이 하셔서 언젠가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면서 나에게 화를 받고 복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이것이 믿음의 길 아닙니까? 이것이 믿음의 길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이시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생고생하지 않아요. 고생이 아니라 축복된 삶을 살아가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축복 속에 살아가요. 꼭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축복 속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와도 그거 잘 이겨내요.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비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요. 여러분, 잘 이겨나간다는 뭡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생당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건 고생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 고생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을 나타내고, 어떻게 됩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를 지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생고생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이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고생을 안 할 뿐 아니라 또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형벌 당하잖아요. 영원한 생고생 당하지 않아요. 영원한 형벌과 고통 속에 여러분 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 죄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영생 얻을 뿐만 아니라 천국을 얻고, 천국에서 여러분 어떤 신분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식, 신의 자식, 전능자의 자식, 우주의 통치자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요. 누구누구의 자식이었다, 누구누구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씨로서 천국에서 여러분 그 천국을 상속받는 자로서 천국을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까지 상속받으면서 영혼 속에서 영원히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축복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천국을 얻고, 천국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축복을 받는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영생과 이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뿐만 아니라 영원히 고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고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고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고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내 죄의 값, 내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내 죄의 값은 고난이에요. 내 죄의 값은 형벌이에요. 어떤 정도의 형벌인가? 십자가에서 죽어간다. 그 당시 십자가는 최악의 사형수가 다니는 최고의 형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그가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몰수해서 그 안에 품으시고 그가 감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예수님 죽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생고생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영생의 생고생하지 않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믿고 영원한 생고생 당하지 않고 천국의 축복을 받고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